3부인데 한킹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계속 또 한킹에 머물러 있고, 흠정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또 흠정역에 머물러 있고 그래요.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개혁 성경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경을 바꾸질 않죠. 그러나 빈잔 형님은 바로 바꿉니다. 무엇이 기준이에요? 올바른 번역이 기준이에요. 제 판단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영킹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영킹이 있어요. 영킹인데 비교해 보지는 않았죠. 영킹하고. 근데 이제 저기 말을 들어요. 말을 특히 매일빵님 말 들어요. 매일빵님 말 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바꾼 거예요. 표킹으로, 최종적으로 표킹 3부로 바꾼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인데, 빈자님 생각인데, 이게 어떤 사람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특성이 있다고요. 우리 사는 것도 그러잖아요. 죽어버리면 섭섭해 하잖아요. 몸뚱이가 이제 다 돼버리면.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한킹만 계속 읽은 사람들은 한킹이 최고인지 알고, 또 흠정역만 읽은 사람은 흠정역이 최고인지 알고, 더 이상 성경이 없는 걸로 스스로 간주해버려요. 그 오드맨이 그러잖아요. 오드맨이 이상한 놈의 진짜 세상 오드맨이 딱 간주해버리잖아요. 흠정역 이상은 없다. 다른 성경은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딱 자기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버린 것,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흠정역을 100번 읽고 한킹을 100번 읽고 읽었더라도 그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즉시 바꿔버려야죠. 올바른 번역본이 나오면 바로 바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10번째 읽고 있는데 뭐 흠정역 15번, 한킹 5번 바로 바꿔버렸잖아요. 이걸로 읽었지만은 이것도 지금 10번째예요. 30독째니까 뭐 이보다 더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사부가 나왔다. 그럼 또 바꿔버려요. 바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성경이 나왔다. 그럼 바로 넘어가 버린다고. 왜? 이 기준으로, 영업한 기준으로 과연 번역을 제대로 했냐, 있는 그대로 번역했냐, 그게 기준이 된다고요. 흠정역 자체가 기준이고 뭐 항칭 자체가 기준이고 그렇지 않다고요. 이 영업한 자체가 기준이에요. 영업한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영어. 하지만 이 행동을 통하여 당신께서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을 하도록 커다란 빌미를 주었으므로 당신께 태어난 자식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이윽고 주께서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내리치셨으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은 금식하며 되돌아가서 밤새 땅 위에 엎드렸더라. 그런즉 그의 집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가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웠으나 그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그들과 함께 빵을 먹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다가 7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아이가 죽었더라. 그러자 다윗의 종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왕께 고하였는데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다면 하물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왕께 알리는 경우 왕께서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시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이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죽었나이다 했더라. 그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발랐으며 자신의 복장을 갈아입고 주의 집 안으로 들어와 경배하더라. 그런 뒤에 그가 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요구하자 그들이 그의 앞에 빵을 차렸으니 그가 먹었더라. 그때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니이까. 당신께서 아이가 살아 있었을 때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셨나이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을 때는 당신께서 일어나셔서 빵을 드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내가 금식하고 울었노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아이를 살게 하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도다. 어찌 내가 금식해야겠느냐. 네가 그를 다시 원래대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나 그는 나에게로 되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 또 솔로몬이네. 그런즉 그분께서 애언자 나다는 손을 통하여 보내셨으니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다라 불렀더라. 이외 요압이 아몬 우선들에 속한 랍바를 대적하여 싸워 그 왕의 도시를 점령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들 보내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랍바를 대적하여 싸워 물들의 도시들을 점령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 백성을 한데 모으시어 도시를 대적하여 주둔하시고 그곳을 점령하소서. 제가 그 도시를 점령하여 그곳이 제 이름을 따라 불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다시 온 백성을 한데 모아 랍바로 갔으니 그곳을 대적하여 싸워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의 왕의 왕관을 그의 머리에서 벗겨내어 취하였는데 그것의 무게가 금 1달란트였고 보석들이 달려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머리에 씌어졌더라. 그리고 그가 그 도시의 노획물을 꺼냈으니 대단히 풍부한 양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끌어내어 그들을 톱들과 쇠서래들과 쇠도끼들 아래에 집어넣었고 그들로 하여금 벽돌 가마를 통과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몬 후손들의 모든 도시들에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제13장. 그리고 이 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름이 타말이라는 어여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런즉 암논이 무척 괴로워하다가 그가 자기 누이 타말로 인하여 병들었더라. 이는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암논은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것도 행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였더라. 그자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나답으로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요나답은 매우 간교한 남자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왕의 아들인 내가 어찌하여 나날이 야위어 가느냐. 너는 나에게 털어놓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암논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의 형제 압살롬의 누이인 타마를 사랑하느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너의 침상 위에 누워있고 병든 채 하라. 그러다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실 때 그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의 누이 타말이 와서 제게 음식을 주게 하시고 저의 목젖에서 음식을 요리하여 그가 그것을 보고 그녀의 손으로 그것을 먹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암논이 두도 누워 병든 채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그를 보러 왔을 때 암논이 왕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저의 누이인 타말이 와서 제 목전에서
제게 둥글 납작한 당이를 만들어 주게 하시어 그녀의 손에서 제가 먹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때 다시 집에 있는 타말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요리해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녀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갔더니 그가 들어 누워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곡물가루를 취하고 그를 반죽하여 그의 목전에 둥글 납작한 빵을 만들고 둥글 납작한 빵을 구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납작한 냄비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의 앞에서 쏟아 부었더라. 그러나 그가 먹기를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암논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서 나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 가긴이 모두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리고 암논이 타말에게 말하기를 침실 안으로 음식을 가져오고 내가 너의 손에서 먹게 하라 했더라. 그러자 타말이 자신이 만든 둥글 납작한 빵들을 가지고 침실 안으로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그것을 가져왔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에게 먹어주려고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나의 오라버니여 아니 되옵니다. 저를 겁탈하지 마소서. 이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짓이 행해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이 어성질을 행하지 마소서. 그리고 저는 어디로 저의 수치를 떠나 보내겠나이까. 그리고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 한 명과 같이 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니 왕께 고하소서. 이는 왕께서 저를 당신께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음성에 경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녀보다 힘이 세므로 그녀를 겁탈하여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이후에 암논이 그녀를 지극히 증오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던 모든 사람보다 그녀를 증오한 그 증오가 더 심하였더라. 그리하여 암논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떠나라 하였더라. 여기 두 장.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무런 까닭이 없나이다. 저를 쫓아내는 이 악이 당신께서 저에게 행한 다른 악보다 더 심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섬겼던 자신의 종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 이 여자를 나에게 내보내라. 그리고 그녀 뒤에서 문빗장을 걸라 하였더라. 당시에 그녀는 여러가지 색깔들로 된 의복을 그녀의 몸에 착용하고 있었으니 처녀들이었던 왕의 딸들이 그러한 예복들로 갖춰 입혀졌기 때문이라. 그때 그의 종이 그녀를 내보내고 그녀의 뒤에서 문빗장을 걸었더라. 그러자 타말은 자기 머리 위에 제대를 올리고 자신에게 착용된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는 그녀의 의복을 찢었으니 그녀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울면서 갔더라. 그리고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누이야 지금은 내가 침묵하라. 그는 너의 오라비니라. 이것을 유념하지 말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냥 오라비 압살롬의 집 안에 남아 처량하게 있었더라. 그러나 다윗 왕이 이 모든 일들을 듣자 그가 몹시 경노하였더라.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형제 암논에게 쫓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타말을 겁탈한 까닭에 압살롬이 암논을 증오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에프라임 옆에 있는 바할 하졸에서 양털 깎는 자들을 두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 모두 초청하였더라. 그러고는 압살롬이 왕에게 와서 말하여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에게는 양털 깎는 자들이 있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간청합니다. 왕께서는 그의 종들을 대동하여 당신의 종과 함께 가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아니니라 우리가 너에게 부담이 될까 하니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는 말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하였더라. 그래도 그가 가려고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저희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저희 형제 암논이 저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찌하여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그가 암논과 왕의 모든 왕 아들들이 그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제 압살롬이 그 종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즐거워할 때를 유의해 보았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리라 말하는 그때 그를 죽이라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탐대하고 용맹하라 하였더라. 그리에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였더라. 그때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났고 각인이 자기 노새 위에 자기 몸을 싣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소식들이 이와 같은 말로 다윗에게 닿기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살해하여 그들 중 한 명도 남지 않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일어나서 자기 의복들을 찢고 땅에 누웠더라. 이에 그의 모든 종들이 그들의 옷을 찢은 채 옆에 섰더라. 그러자 다섯 형제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는 그들이 왕의 아버지들인 청년들 모두 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지 마소. 오직 암논만 죽였기 때문이다. 이는 이것이 그가 자기 누이 타마를 갑달한 때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 마음에 그 일을 담아두지 마시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이는 오직 암논만 죽었기 때문이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였다. 있고 감시하고 있었던 청년이 자기 두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보라 그의 뒤에서 많은 백성이 언덕의 능선길로 오고 있더라.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나이다 하였더라. 아이고 복잡해.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왕의 아들들이 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자 왕과 그의 모든 종들도 아주 심히 울었더라.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여 암미우스 아들 구술왕 달마이에게 갔더라. 이에 다시 자기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애곡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갔으니 3년 동안 거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 왕의 혼은 압살롬에게 나아가기를 애타게 바랐더라. 이는 암논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그에 관하여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제14장. 이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음을 알아차렸더라. 경영책 속장이요. 그리하여 요압이 두고 아흐의 사람을 보내서 한 지혜로운 여자를 거기서 데려온 뒤에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 자신을 애곡하는 자로 꾸미라. 그리고 이제 애곡하는 복장을 입고 너의 몸에 기름을 바르지 말며 오직 죽은 자를 위해 오랜 시간 애곡해온 여자같이 하라. 그런 다음에 왕에게 이르러 그분께 이런 방식으로 고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그녀의 입안에 말들을 넣어 주었더라. 그리고 두고 아흐의 여자가 왕에게 고할 때 그녀가 자신의 얼굴 땅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경을 포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도와주소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였더라. 이제 그녀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정녕 저는 과부인 여자요 제 남편은 죽었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몸종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 둘이 서로 들판에서 분쟁하였고 그들을 떼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나이다. 그러나 벌써 온 가족이 당신의 몸종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친 그를 넘겨달라. 그가 살해한 그의 형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그 상속대도 멸하겠노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처럼 그들이 나아 있는 제 불꽃 죄의 숯불을 끄려고 하며
땅 위에서 제 남편에게 이름도 짓게 비속도 남기지 않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 관한 명을 내리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트고아흐의 여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그 죄악이 저와 저의 아버지 집에 있기를 바라며 왕과 왕의 보좌는 무죄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저 왕이 말을 누구든지 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니 왕께서 주 당신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당신께서 비의 복수자들이 멸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제 아들을 멸할까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니 당신의 몸종이 내 주 왕께 한 말씀만 고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말해보라 하였더라. 그자 그 여자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렇다면 어찌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러한 것을 생각하셨나이까. 이는 왕께서 자신의 유배된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는 일에 있어서 왕께서는 잘못이 있는 자같이 이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니다. 이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땅바닥 위에 흘러져 다시는 모일 수 없는 물과 같기 때문이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애무도 존중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방편을 고안하시어 그분의 분배된 자가 자신에게서 추방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주 당신께 이것을 고하려 온 것은 백성이 저를 무섭게 하였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당신의 몸종이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왕께 지금 고하겠노라. 왕께서는 그의 몸종이 요청하는 것을 수행하시리라. 이는 왕께서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유산으로부터 나의 아들과 함께 멸하려 하는 사람의 손에서 자신의 몸종을 구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당신의 몸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의 주 왕께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분께 분별하시기 때문이니다. 그렇게 분별하시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리이다. 그때 왕이 대답하여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이제 말씀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주 왕이여 당신은 오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의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이라도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나다. 이는 당신의 종요와 그가 나에게 분투하였고 그가 당신의 몸종의 입안에 이 모든 말들을 넣어 주었나이다. 이러한 표현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간접적으로 전하라고 당신의 종 요압이 이것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대로 나의 주께서도 지혜로우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나이다. 그런즉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가라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고 왕에게 감사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압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왕께서 자 약간 넉장 같은데 넉장 맞네. 자신의 종의 요청을 실현해 주셨사오니 오늘 당신의 종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면 스스로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일어나서 구슬로 갖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여 그를 자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내 얼굴 보게 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같이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토록 많은 찬사를 받는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는 발바닥부터 심지어 그의 정수리까지 그에게 흠이 전혀 없었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머리를 짧게 깎을 때 이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기 때문이라 머리카락이 그에게 무거웠으므로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더라. 그가 자기 머리카락의 무게를 달았으니 왕의 무게에 따라 200세켈이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세 아들과 한 딸이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었더라. 그녀는 어여쁜 용모를 가진 여자더라. 이처럼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거하였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유업을 왕에게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그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다시 보냈을 때도 그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요압의 나의 밭 가까이 있고 그의 보리가 거기에 있도다. 가서 그곳에 불을 지르라 하였더라. 그러자 압살롬의 종들이 밭에 불을 질렀더라. 그때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이 있는 그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 너의 종들이 나의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더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하였도다. 이는 내가 당신을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 내가 구술에서 왔나이까. 거기서 가만히 있는 편이 제게 좋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그리고 만일 내 안에 어떤 자가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왕에게 와서 그에게 알렸더라. 이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자 그가 왕에게 와서 왕 앞에 자기 얼굴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런데 왕이 압살롬에게 입맞추었더라. 제15장. 이 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자신에게 병거들과 말들을 예비하고 자기 앞에서 달려가 50명의 남자들 예비하였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옆에 섰더라.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어떤 놀랑거리가 있는 한 사람이 재판을 위하여 왕에게 오자. 그때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너는 어느 도시에 속하느냐 하였더라. 그리하면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사안들이 선하고 옳도다. 그러나 너의 말을 들을 왕의 대리인이 아무도 없구나 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이 지역에서 판관이 되어 어떤 탄원이나 소송이 있는 모든 사람마다 나에게 올 수 있었다면 내가 그에게 정의를 행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에게 경을 포할 때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었더라. 그런즉 압살롬이 재판을 위하여 왕에게 왔던 이스라엘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그리고 4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 압살롬이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니 저희가 주께 소원한 저의 소원을 갚으러 저희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이는 당신의 종일 시리아의 구술에서 거하였던 동안 저희가 한 소원으로 소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저를 정령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신다면 그때 제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했기 때문이니다. 그저 왕이 그에게 말을 평안히 가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일어나서 에브론으로 갔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통틀어 정탐꾼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했더라.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그때 너희는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한다 할지니라. 그리고 부름받은 200명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압살롬과 함께 갔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단순한 생각으로 들어갔으며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더라. 그리고 압살롬은 그가 희생제물을 바치는 동안 다에서 책략가 길론족 아히토펠을 그의 도시로부터 곧 길에서부터 불러왔다. 그리하여 음모가 거세졌으니 압살롬 편에 백성이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윗에게 한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시 예루살렘에서 자기 곁에 있던 그 모든 종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압살롬에게서 탈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속도를 내어 따라자. 이는 그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 위에 해악을 가져오며 칼날로 도시를 칠까 함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의 종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들은 나의 주 왕께서 무엇을 청하시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윽고 왕이 출발하였으니 그의 온 집안도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왕은 첩들인 10명의 여자들을 남겨 집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출발하고 온 백성이 그를 따랐으니 멀리 떨어진 어떤 곳 안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의 모든 종들이 그의 옆을 지나가고 모든 크렛 족들과 모든 펠렛 족들과 모든 가드 족들과 가드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600명의 남자들이 왕 앞에서 앵보하였더라. 그때 왕이 가드족 이타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의 처소로 되돌아가서 왕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타국인이자 망명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라. 사실상 네가 온 것은 어제에 불과하니 네가 너를 이날 우리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게 해야 하겠느냐. 네가 정처 없이 가므로 너는 되돌아가고 내 형제들도 도로 되돌아가라. 너에게 자비와 진리가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러자 이타이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의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으나 사나 당신의 종도 바로 거기에 반드시 있으리라 했더라. 이에 다시 이타이에게 말하기를 가서 넘어가라 하였더라. 그런즉 가드족 이타이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어린 것들이 넘어갔더라. 그러자 온 지방이 하나의 큰 목소리로 울었고 온 백성이 넘어갔더라. 왕 자신 또한 키드론 시내를 넘었고 온 백성도 넘어 광야 길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려놓았으니 온 백성이 도시에서 나와 지나가기를 마칠 때까지 아비아달이 올라갔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사독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도시 안 제자리로 운반하라. 만일 내가 죄 눈들에서 오를 발견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시고 나에게 그것과 그분의 거처를 모두 보여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게 즐거워하지 않노라 하신다면 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분께서 자신에게 보기 좋은 대로 나에게 행하실지니라. 7번. 왕이 또한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평안히 도시 안으로 되돌아가고 너희와 함께한 너희의 두 아들들 곧 너의 아들 아히마아즈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그리하라. 보라, 나에게 확신을 주는 기별이 너희로부터 올 때까지 내가 평야에 머물겠노라. 그러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겼으니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다윗이 올리벳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그가 올라가는 동안 울며 자기 며느리를 덮었으니 그가 맨발로 갔더라. 그러자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각각 자기 머리를 덮었으니 그들이 올라가되 자신들이 올라가는 동안 울었더라. 그리고 한 명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아히토펠이 압살롬과 함께 음모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아히토펠의 책략을 어리석음으로 돌려주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다시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아래쪽 우사이가 그의 우옷이 찢어진 채 그의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쓰고 그를 맞이하여 왔더라. 그에게 다시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내가 너와 함께 계속 나아갈 때면 그때 너는 나에게 한 짐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도시로 되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당신의 아버지의 종이 된 것 같이 이제는 제가 그렇게 당신의 종도 되겠나이다 한다면 그때 너는 나를 위하여 아히토펠의 책략을 패하게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제사장된 사독과 아비아들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내가 왕의 집에서 무슨 일을
이를 듣든지 그것을 내가 제사장 드린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릴지니라. 보라, 그들은 거기 자신의 두 아들들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주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도다. 그런즉 이들을 통하여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나에게 보낼지니라. 그렇게 하여 다윗의 친구 우사이가 도시 안으로 들어왔고 압살롬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더라. 제16절. 그리고 다윗이 언덕의 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보라, 무피보셋의 종 지바가 안장을 얹은 두 피르 나귀들을 대동하여 그를 맞이하였으니 그것들 위에는 200덩이의 빵과 건포도들 100뭉치와 여름 과일들 100개와 포도즙 한 부대가 있었더라. 왜 요압이 안 돼볼까? 가운데 걸려서 그러나? 알 수가 없어. 기계에 대해서 참 모르는게. 그런데 왕이 지바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들로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했다. 이에 지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은 왕의 집안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하기 위하며 빵과 여름 과일은 청년들이 먹기도록 하기 위하며 포도즙은 광야 가운데 기진한 자들이 마시도록 하기 위함이니이다 하였도다. 그자 왕이 말하기를 근데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했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벌써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나이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나에게 반환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지바에게 말하기를 보라, 무피보셋에게 기속되어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지바가 말하기를 제가 겸손하게 당신께 간청하오니 오 내 주 왕이여,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 왕이 바울임에 도착하였을 때 보라, 거기에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로 게라 아들들이었더라. 그는 앞으로 나오면서 자신이 나오는 동안 계속 저주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는 다윗 왕의 모든 종들에게 돌들을 던졌는데 모든 백성과 모든 막강한 남자들이 그의 오른편과 그의 왼편에 있었더라.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는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 피비린내 나는 남자야. 너 벨리아르 사람아 나오라. 주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내가 통치한 것에 있어서 그의 집의 모든 피를 너의 이로 되돌리셨도다. 그리하여 주께서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안에 왕국을 넘기셨도다. 그런즉 보라, 그는 너의 해로움 속에서 붙잡혔으니 내가 비비린내 나는 남자이기 때문이라. 그때 시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해야 하나이까? 저희가 당신께 강구하니 저로 하여금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 시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그렇게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고 말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그의 모든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나의 내부에서 나온 나의 아들이 나의 생명을 찾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족은 지금 얼마나 더 그리하겠느냐. 그를 내버려 두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가 이날 저주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선으로 대갚아 주실까 하노라.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가는 동안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언덕은 능선을 따라갔으니 그가 가는 동안 저주하며 그에게 돌들을 내던지고 티끌을 던졌더라. 이국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지쳤는데 거기서 스스로 기력을 되찾았더라. 이후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아히토펠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의 친구인 아래쪽 우사이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우사이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길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길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압살롬이 우사이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친구를 향한 너의 친절이냐? 어찌하여 너는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냐 하였더라. 이에 우사이가 압살롬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아니니이다. 제가 오직 주와 이스라엘 온 백성 주와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자의 것이 되고자 제가 그와 함께 거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나이까? 제가 그의 아들이 면전에서 섬겨야
아들의 면전에서 섬겨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저희가 당신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섬겼듯이 저는 당신의 면전에 그렇게 있겠나이다. 그때 압살롬이 아이도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희 가운데서 책략을 내라 하였더라. 너희 가운데서 책략을 내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이도펠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라고 남긴 그의 첩들에게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은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혐오를 받게 된 것을 들으리이다. 그렇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손이 강해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 집의 꼭대기 위에 압살롬에게 한 천막을 펼쳐 주었더라. 그러자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런즉 아이도펠이 그 당시에 조언한 그의 책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에 묻는 것 같았더라. 아이도펠의 모든 책략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러하였더라. 제17장. 이뿐만 아니라 아이도펠이 압살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1만 2천 명의 남자들을 제게 선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이 밤에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겠나이다. 그래야 그가 지쳐서 손이 약하게 되어 있을 때 제가 그를 덮쳐 그를 무섭게 하겠나이다. 그리하면 그와 함께 아하, 여가 지금 거석인가? 7장인가? 2까지인가? 그런 것 같은.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도망하리라. 그런즉 제가 오직 왕만을 지겠나라. 그리하여 제가 온 백성을 당신께 도로 데려오겠나이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죽이면 마치 모든 자가 되돌아오는 것과 같나이다. 그렇게 하여 온 백성이 평안 가운데 있으리이다. 그런데 그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더라. 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이제 아래쪽 후사이도 부르라. 그리하여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가 말하는 것도 들어보자 하였더라. 그러자 우사이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 압살롬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이도펠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도다. 우리가 그가 말한 것대로 행하겠나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야기해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우사이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이도펠이 낸 책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나이다 하였다. 후사이가 같이 말하였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을 아시다시피 그들은 막강한 남자들이요 마치 들판에서 한 곰이 그녀의 새끼 곰들을 강탈당한 것 같이 그들의 심경은 안달이 나 있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전사이기에 백성과 함께 묵지 아니하리이다. 벌써 그런 지금 그런즉 어떤 구렁이나 어떤 다른 곳 안에 숨겨져 있나다. 그리하여 그들 중 일부가 처음 거꾸로졌을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그것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 가운데서 사륙이 있나이다 하리이다. 그리하면 용맹하고 그의 마음이 한 마리 사자의 마음 같은 자도 철저히 녹아버릴 것이니이다. 이는 당신의 아버지가 막강한 남자요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남자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조언하는 것은 단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마치 바닷가에 있는 허다한 모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당신께 모이게 하시어 당신께서 몸소 전투하러 가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가 발견되는 어떤 곳 안에서 그에게 들이칠 것이요 우리는 마치 이슬이 땅 위에 내리듯이 그 위에 내려앉을 것이니이다. 그리하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조차 남지 않을 것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만일 그가 어떤 도시 안에서 들어간다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그 도시에 밧줄들을 가져갈 것이요 우리는 거기에 작은 돌 하나도 발견되지 아니할 때까지 그것을 강 속으로 이끌고 갈 것이니이다. 그러나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말렉 쪽 우사의 책략이 아이도펠의 책략보다 낫도다 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압살롬 위에 악을 가져오시려는 의도로 주께서 아이도펠의 좋은 책략을 패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우사이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아이도펠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러한 책략을 조언하였나이다. 그러고는 저는 이러한 책략을 조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속히 사람을 보내시고 다윗에게 알리시며 말하기를 이날 밤은 광야의 평야들에서 묵지 마시고 다만 신속하게 넘어가소서.
넘어가소서. 이는 왕과 그의 곁에 있는 온 백성이 삼켜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즈가 엘로겔 옆에 머물렀더라. 이는 그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 그런즉 한 하천민 소녀가 가서 그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렸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년이 그들을 목격하여 압살롬에게 알렸더라. 그러나 그들 둘 다 속히 가버려서 바우림에 있는 한 남자의 집 안에 이르렀으니 그가 그들의 뜰에 한 우물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로 내려갔더라. 그러자 여자가 덮개 하나를 가져다가 우물 어기 위에 펴고 그 위에 잘게 부순 곡식을 펼쳐 놓았더라. 그리하여 그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압살롬의 종들이 그 여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아히마아즈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물이 흐르는 시내를 건너갔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저들을 찾았는데도 발견할 수 없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우물에서 올라온 뒤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속히 물을 넘어가소서. 이는 아히토펠이 왕을 대적하여 이와 같은 책략을 전하했기 때문이니이다 했더라. 그때 다윗이 자기 곁에 있던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시니 그들이 요르단을 넘어갔더라.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그들 중에 요르단을 건너가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 그러자 아히토펠이 자기 책략이 추정받지 아니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그의 나귀 안장을 얹고 일어나서 자기 번향으로 이동하였으니 자기 도시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러 그의 집 안을 정리한 후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고 자기 아버지의 돌무덤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때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왔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요르단을 넘어왔으니 그와 그의 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넘어왔더라. 알람이네. 4시 20분 알람이 울립니다. 4시에 맞춰놨는데 내가 잠을 조금 더 자려고 4시 20분으로 옮겼는데 2시 몇 분에 있나 그랬어요. 와 진짜 여기까지가 8장 같은데 다 읽고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이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이스라엘 남자의 아들이었는데 이드라가 나하시의 딸인 아비가일에게 들어갔으니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에게 자매였더라. 이처럼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앗 지역 가운데 진을 쳤더라. 이후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암몬 후손들에 속한 라빠 출신은 나아시 아들 소비와 로드바 출신은 암메르 아들 마킬과 노골림 출신은 길르아 쪽인 바르질레가 침상들과 대아들과 질글들과 밀과 보리와 곡물가루와 볶아진 곡식과 콩들과 넌틸콩들과 볶아진 콩류와 꿀과 버터와 양들과 암소들의 치즈를 가져와서 다윗과 그의 곁에 있던 백성에게 먹게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마르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제18장 그러자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던 백성을 계수하고 그들 위에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다윗이 백성을 3분의 1을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형제인 아비사이의 수하에 3분의 1은 가드족 이타이의 수하에 편성하여 보냈더라. 그러면서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도 반드시 너에게 함께 직접 출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출진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도망쳐 버린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 대해 개의치 아니할 것이고 설령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1만 명의 가치가 있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당신께서 도시 밖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이 성문 옆에 서서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나갔더라. 그리고 왕이 요압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나를 생각해서 그 청년을 곧
압살롬을 너그러이 다루어 달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모든 대장들에게 압살롬에 관하여 명할 때 온 백성도 들었더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장으로 나갔더라. 그리고 에프라임 나무숲 속에서 전투가 벌어졌더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종들 앞에 살해되었으니. 여기까지 8장 한번 쉬어보고. 하나 맞네. 둘 세 개 2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성경 8장이 되겠습니다.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